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서 많이 그래도 접해봤던 말씀이구나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에고 에이미,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다루었던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부분의 7번째, 완전수 7번째 마지막 자기 선언, 자기 계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부분이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느 한 장소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14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14장부터 쭉 이어져서 15장 이 부분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가르치신, 그 시간에 가르치신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별 강화죠. 설교죠. 그분이, 우리 예수께서 육신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다가 떠나시는 찰나에 떠나시게 되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요한복음의 그 말로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을 육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시작한 강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의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편, 에스겔서 계속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기에 참이라는 말이 붙네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 말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거짓과 참이라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 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알레디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불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하고 확실한 이란 부분의 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이제 실체, 실물. 그러니까 그전에는 완전할 수가 없었어. 근데 참 포도나무야.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어. 그래서 새로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너희가 붙어야지만이 완벽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다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온전해짐, 샬롬, 참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어야지만이 우리가 샬롬을 얻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될 수 없어.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제시되었던, 그 전에 제시되었던 그 기다렸던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러니까 그분이 참 포도나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야지 열매를 맺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와, 여러분 이걸, 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열매를 맺는가요?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트윗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라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아닙니다. 2절을 잘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뭐라고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얘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제하여 버리는. 와우. 이런.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우리는 이걸 다뤄야 돼요. 가시기 전에 일부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되게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은데 긴장 팍
생각해야 되는, 좀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요.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어보면요. 그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매라라는 그 느낌이 한번 조여봐. 너의 영적 너의 상태를 점검해봐. 라는 막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잘라요?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모아다가 태우는 작업을 하고. 우리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참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농부가 계세요. 근데 농부가 전지 작업을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는 열매를 잘 맺도록 잘 가꾸는데, 붙어 있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요. 제거해요.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합니다. 심판의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이 구절과 이 내용 자체에 심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고, 이러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찝고 넘어가는 저도 필요한 거죠. 그냥 읽었으면 그래 그냥 붙어 있으면 됐어. 그런데 제가 굳이 이거를 꺼내가지고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리의 반응이 상관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열정과 노력이 신앙의 길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 부분에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서 그렇지. 한번 볼까요? 11장 12절. 이건 제가 이렇게 새롭게 좀 깨닫게 됐을 때 저에겐 큰 울림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는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비아제타이. 이게 수동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태. 이게 뭐 이렇게 나오면 또 힘든데,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쇄도하고 있는, 태풍처럼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비아제타이라는 활라어가 그거예요. 마치 힘있게 질주하는 말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요, 그 왕성하게 의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확대되어져 가며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그런 공간,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게 그 사랑과 의로 달려가고 계세요. 그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더 영광스러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힘차게 전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힘차게 침노하듯 따라가지 않으면, 달리는 말과 같이 열정을 다해 그 의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놓친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여기 빼앗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붙잡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요, 적토마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멍하니 이렇게 나 붙어있는 가지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달려가야 돼. 너도 온 마음을 다해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라. 심혈을 기울여 전진해 보아라. 네, 여러분,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네. 한번 봅시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겠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네요. 네. 뭐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저번 주에 코스타를 갔다 와서 너무 인터랙티브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막 대답을 들으려고. 우리 교회도 잘했는데 근데.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호흡합시다. 네, 여러분도 청년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호흡합시다.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뭐가요? 내 말이. 힌트를 주셨어요. 말이. 그 말. 이 말 말고, 예. 말씀. 그 언어. 그게 너 안에 거하고, 뭐 한다? 그걸 갖고 구하고, 그걸 갖고 뭔가 활용을 해, 막. 안에 넣고 그냥 이게 아니라 그 말을 집어넣고, 그 말을 품고, 그 말을 가지고 대화 나누고, 한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막 이럴 때 뭐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위험하다. 분명한 답을 주셨네. 자, 요 부분을 좀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요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은 고대하고 기다리십니까? 함께 한다는데 왜 기다려요? 오,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2000년 전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초대교회의 그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없을 때. 본인이 없을 때.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본인이 같이 계시다가 없을 때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고민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없을 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갈망을 좀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사도 요한은 그의 품에 안겨. 근데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 육적으로 같이 있지 않고 나서 조금 아쉽고 근심스럽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하나의 방안을, 해결 방안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글로 가야 돼요. 우린 너무 이게 익숙해요. 근데 글로 가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9절까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는 이 개념이 좀 명확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본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갈망해. 그러니까 진짜 살을 맞대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있고 싶어 라는 갈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있다라는, 그 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되게 당연한 얘기를 왜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요, 이 초대교회들한테는 신선했고, 너무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특히 제자들에게는 몸을 맞대고 같이 함께 계셨던, 육으로 물질적으로 같이 있었던 그 상태, 그와 동일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걸 위해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빨라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시니까 말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어떻게 느낌적인 느낌을 잘 못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들이랑, 저도 부모님이랑 예전에는 전화 통화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했을 때 어떻게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럴 때 당장에 비행기 타고 오시지 못하니까, 예? 그때 누가 한 10년 전에
영상통화해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영상통화가 뭐야? 영상으로 이게 돼? 야, 그거는 미래, 전혀 상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상통화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통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와 대화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안이 된다라는, 그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여서 역동성을 갖고 그렇게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와우! 대박! 막 이런 거예요. 그 고대하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 그런 기막힌 영상통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오시나요, 지금? 귀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주님 동행하시나요? 그의 말이 우리 안에 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 말이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예수는 물질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서 육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방안, 바로 그의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 내 안에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그 말을 어떻게 배웠죠? 성령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거하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되뇌이고 곱씹고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저희가 성만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걸로, 말씀은 주일날 한번 목사님이 말할 때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때 예수와 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그럼 그 말을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시나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시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신앙을 시작한 지 몇십 년 동안 들으셨던 거,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입니다. 자, 그 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곱씹어내는지,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그 장소마다 그 연결점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가 묵상.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그 묵상하실 때 긴 어떠한 방법을,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 구절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계속 읊조리며 하루를 보내는 기가 막힌 방법들을 또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수예배가 있고, 또 네? 뭐라고요?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있죠. 그것도 있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어나운스 한 번 더 이렇게 인지를 안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오늘 설교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교회랑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러고 없는 교회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적용 질문지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주일날 한번 들었어 끝이 아니라 곱씹어 보라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근데 씹어 삼켜 소화시키는 작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 비만이 걸리고 그게 영적 어뷰즈라고 토저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어뷰즈, 너 지금 학대하고 있는 거야. 말씀 막 그냥 또 새로운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한 번도 먹고 곱씹고 삶에 살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는 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그거를 일주일로 살아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일주일을 듣고 그거는 획! 그리고 또 월요일날 딴 좋은 대형교회 목사님 또 말씀 듣고. 제가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근데 소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머리만 커져요. 저 목사님 말씀이 영 아니네. 저건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모르겠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씹어 먹고 곱씹어 먹고 소화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되게 원래 잘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찬양일까요?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세 개다. 아시죠? 우리 교회 말기찬.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님 목소리, 기도, 예수님께 말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말기찬. 여러분,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곱씹고 그걸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갖고 찬양을 곡조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흐렁거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를 말씀으로 옮겼고 그 말씀은 또 우리가 곡을 입혀서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말기찬.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 안에 되뇌이고 암송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면 기도할 내용들이 한 1분이면 끝납니다. 왜? 그의 언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그의 말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기도를 찾습니다. 찬양을 찾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펴고 기도합니다. 어느 파트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기도로 또 옮기는 거죠. 말기찬. 그렇게 우리가 씹는 거죠. 곱씹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싶으세요? 진짜 대화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말들을 그분이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언어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말을 배워야 돼요. 저는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계속 살지만 그분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제 아내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자, 형제님들. 제가 요번에 코스타 가가지고 부부들 상담, 이렇게 이렇게 그룹 상담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일 이슈되는 게 뭐예요? 대화. 다 그 얘기야. 아내가 항상 자기 와이프 남편한테 당신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제일 많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아직도 저희 아내의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난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그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또 다른 언어를 또 다시 배워야 돼요. 누구? 우리 자녀들. 우리 하엘이 그 센시티브하고 그 F 너무 잘 울어요. 막 나랑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저는 또다시 자녀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면은 그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의 언어, 그의 뜻, 그의 의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배워서 대화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내 말이 거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7절에. 저 노란색을 제가 칠한 게 보이시죠? 우리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노란색 구절에 대해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구하라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거하라가 먼저인가요? 그래요. 우리는 구하라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기도가 수준이 대화가 안 통한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아내는 답답하게 대화가 안 돼 여보 당신이랑 이렇게 나오겠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함입니다. 거함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그의 원함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셨어요. 구함 이전에 거함이 있었습니다. 구함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대화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보시며 기도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놓고 그걸 그대로 활용하여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만족, 안정감을 누리시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화는요, 나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있으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진짜 대화가 됩니다. 우리는 가짜 대화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의라는 것, 예의 없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릴 게 없잖아요. 한 번 더 걸러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해요. 그 대화할 때 여러분 숨 쉴 것 같다니까요. 숨을 쉰다니까요. 계속 대했던 직장 상사와 되었고 내 안에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긴장하며 대화해야 했던 그 대화에서 벗어나 진짜 대화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인 거죠. 그와 대화할 때 우리는 숨 쉴 수 있어요. 호흡이 터지는 거죠. 진짜 대화.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막힌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와 이야기하길 너무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린 그 거함에 있을 때, 거함을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인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거하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는 또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 거함이 먼저일 땐 그 무엇이든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왜일까요? 그 안에서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것을 수정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무엇인지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거함이 우선이라면. 거함에 그 인식이 있다면 구하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재조정해 주세요. 정리하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갖고 와.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나랑 한번 씨름해보자. 거해봐라. 나에게 안겨봐라. 그리고 나서 다 얘기하자. 근데 안기고 거하는 거는 하나 없고 구하기만 하면 아무런 답을 못 찾죠.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가 행함의 유무에 대해서, 이루리라는 유무에 대해서 우리는 맡겨드리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상황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세대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우리보다 윗세대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기도는 관계야 이런 거 배웠을까요? 아니요,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구하는 시대. 그런데 왜 그들은 관계를 맺게 됐을까? 전 이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일까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 위에 기도의 세대들은요, 관계고 뭐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삶이 지치고 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가져갔어요. 한두 번 가져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져갔어요. 소나무 다리 뿌리 뽑으며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버텨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침투하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기도하고 그러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붙잡고 또 붙잡고 했더니만 그 시간 안에 나의 원함이 잦아들고 내 원함이 수정되고 그것이 말살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답으로 그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기도의 분량에 누가 개입해?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나의 대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에 참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기도의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고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1분, 2분 하고 하고 나오지 마세요. 지켜보세요. 계속 있어 보세요. 그때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자마자 성령이 개입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눈 감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맨날 하는 말. 가스불은 껐는지, 냉장고 문은 열렸는지 막 그동안 계속 막 영으로 컨택되어 있지 않는 그 물질 세계에 그냥 쌓여져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막 와서 박혀요. 기도를 방해해요. 그냥 내 이슈, 내 상황만 계속.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무릎 꿇고 자리하고 또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다양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일들과 이 일상이 가장 영적인 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그 분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역사하시는 시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다루시는 시간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쌓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때 그냥 부탁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기꺼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바지 끄댕이 잡아놓고 이렇게 끌고 만나지 마.
성령 만나는 그 기간까지 기도하지 마. 바쁘잖아. 한 1, 2분 구하고 안 들어주면 삐져. 계속 시험에 들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를 완성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1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1시가 정말 헬라어로 1시간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1시간 재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그 시간 정도 대화하지 못하는 영적 근육 없으면, 기도의 근육 없으면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그 관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성령이 개입하시는 시간까지 가십시오. 그 말할 소스가 없다면 성경을 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카고 코스타를 섬기면서 10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이제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겠지만 저는 한 번 꽂히면 계속 듣거든요.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찬양인데 오늘 적용 기도 때 할 텐데,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참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좀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서 영광이다. 그냥 맨날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며 내 원함도 꺾어보고 이 길을 걷게 돼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게.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일주일 동안 쭉 들어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사이트, 그 영적 길이 열릴 거예요. 피곤했어요. 제가 이 섬김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몇 년째,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했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더라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로 가까워지는 누군가의 그 웃음을 볼 때, 이 길을 알게 되어 참 나의 삶은 복되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누군가는 휴가를 내고 섬기셨을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섬기신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와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주방으로 섬기는 분들,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알게 돼요. 참으로 복되다. 당신 지금 되게 복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게 저절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가더라고요. 복됩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예수가 필요할 때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건 엄청난 복된 일입니다. 몸이 피곤할 수 있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게 느낄 수 있겠죠. 왜? 돈 모아서 휴가 갈 때 전 그거 써도 돼요. 근데 그 기름값 뭐 다 써서 몇 년 동안 가서 섬기고 있어요. 너무 아까울 수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근데 그 길이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원함을 좀 꺾어도 보고 내 유익을 좀 내려도 보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영광, 와, 여러분 정말 복됩니다. 한번 이미 하고 계신데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그때 진짜 대화 가운데 여러분은 숨을 쉴 거예요. 숨을 쉬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가 갑자기 뭐 돈이 많아진 열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열매를 여러분은 맛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함께 뒹구시길 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한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냥 씨름, 레슬링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흙구덩이, 먼지투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영광의 옷을 입으신, 빛과 같은 깨끗한 옷을 입으신 그분이 협착꾼, 사기꾼 같은 인생인 야곱이라는 그 우리거든요. 남의 거 속아서 뺏고 사는 우리, 그 야곱이라는 인생, 그 더럽고 추하고 흙투성인 그와 거룩한 옷을 입으신 이가 씨름하십니다. 씨름은 어떻게? 멀리서 붙잡고 끌어안고 땡기고 밀고, 우리는 막 우리의 원함만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조금 잠깐 이렇게 삿발을 밀으세요. 어쩔 땐 땡기세요. 흙구덩이와 같은 우리를 먼지 투성이가 되도록 그분은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게 뭐 힘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넘겼어, 뭐 이게 아니라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내 인생에 아버지, 나를 붙들고 씨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흙먼지가 나는 이 자리에 내게 오셔서 내 삿발을 잡아주시고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가는 거죠. 그 길은 참 복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오셔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지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입을 벌려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뭐 그냥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뭔가 너무 섭섭하고 막 오해가 생기고, 얘 말만 열면 더 오해가 생겨서 막 입 다물게 되는 때도 있고, 대화만 하다 보면 우리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여전히 대화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싸우시는 일들이 최근에 목격을 했죠. 아, 여전하시구나. 여전하시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 진짜 대화는 거기 있어요. 날 살리는 대화. 근데 자꾸 어디 가서 숨 쉬려 하시고 어디 가서 대화하려 하십니까? 오늘 매번 들었던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하고 끝나면 다음에 또 할게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좀 피시고 또 연구하지 마시고 좀 그건 성경 연구할 때 하시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성령이 쓰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럼 성령이 이끌도록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머리로 받지 마시고 대화하시며 내게 직접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바꿔 내 입술로 또 선포하며 되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차에 이 찬양 계속 틀어놓고 질릴 때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요즘엔 테이프로 안 듣지만, 그리고 그 가사를 풀어서 열매를 맞춰서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또 기도로 막 붙이는 거예요. 풍성하게 대화를, 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막 거하여서 그 영적인 것이 일상이 되는 그 시간들을 좀 누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 보십시오. 그걸 좀 다짐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 찬양해 봅시다.